저희 집에서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먹는데 늘 이제 좀 다툼이 있습니다. 삼겹살을 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제 그 고기 사이에 있는 기름이 맛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겹살을 먹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 모든 기름이 다 제거된 삼겹살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그 돼지고기는 바짝 구워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완전 그 과자 같은 그런 삼겹살을 저희들이 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쩌겠습니까? 그죠?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먹긴 하는데 진짜 맛없는 삼겹살을 우리가 주로 먹습니다. 근데 금주에 저희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MBC 다큐였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면 저 상 같은 분이 저렇게 날씬해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저렇게 뚱뚱하신 분이 그 옛날에 저 뚱뚱할 때 입었던 그 바지가 지금 이분이 그 속에 한 다리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저렇게 날씬해지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뭘 드시고 저렇게 날씬해졌느냐? 기름입니다. 기름. 저분들이 드신 걸 보니까 버터, 뭐 이렇게 기름 덩어리가 많이 든 이런 그 뭐 이런 것들을 드신 겁니다. 밑에 있는 거 버터 녹인 건데 이런 기름을 잔뜩 드시고 살을 뺐다. 아주 놀라운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우리가 모든 질병, 어떤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지방 탓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지방이 문제라는 그런 연구를 설탕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서 주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오해가 풀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란성 쌍둥이를 2명을 데려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니까 정말 똑같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 탄수화물을 먹게 한 겁니다. 지금 보여주면 안 되는데 탄수화물을 먹게 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계속 지방을 먹게 한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탄수화물만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면 탄수화물을 먹은 사람은 살이 1.6kg 더 찌고 허리는 5cm가 더 커진 겁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치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안 좋은 건가 봐요. 그죠? 38mm에서 182로 뛰었습니다. 지방을 하나도 안 먹고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그런데 지방을 계속 먹은 사람 뭐 버터 먹고 무슨 치즈 먹고 뭐 하여튼 주로 이제 그 고기 먹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살이 더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살이 약 3kg가 줄고 2주 동안에 그리고 허리도 2cm가 줄었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도 60에서 34로 줄었다. 지방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저희 집에서도 기름을 포함한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뭐 기름을 꼭 뭐 먹어서 살이 빠졌다, 뭐 이렇게 뭐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편견에서는 이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갖게 되면 사실은 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그런 몸을 만들어갈 수 있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자극해서 더 커지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신앙의 어떤 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결국은 참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더 움츠러드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지식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복, 슬퍼하는 자의 복입니다. 슬픔이 복이다. 뭐 슬픔이 무조건 다 복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슬픔이 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는 늘 기쁨만, 즐거움만, 행복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기쁨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전도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또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플 때가 있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또 죽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왜 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만드시지 않고 왜 이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두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이 땅에 있는 한은 우리에게 늘 기쁨과 행복만 있지는 않습니다.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6장 16절과 23 이렇게 말하지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분열이고 단절입니다. 멸망입니다. 절망인 것이지요. 죽음이기 때문에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 버립니다. 절망 속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그러니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윗죠. 여러분, 골리앗, 그 산 같은 골리앗을 보고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죽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을 때도 슬퍼하며 울었던 사람이, 그의 손자도 돌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합니다. 죄를 짓지요. 근데 범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사무엘하 11장 1절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그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요,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왕들은 그 전쟁의 맨 앞에 나가서 선두지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모든 전쟁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부하들을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에 그가 침상에서 일어났다. 저녁 때까지 그냥 전쟁 중에 있는데 부하들은 침상에서 게으름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간 것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성벽에는 저녁에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벽에 올라가면 모든 그 집안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으로 사실 금해져 있는 것이죠. 왕인데 작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에 올라가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것 같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요. 그냥 전쟁에서 부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게으름을 피운 것입니다. 왕인데 그냥 순찰하려고 한번 돌아볼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그 작은 죄가 어떻게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근데 어떤 사람이냐? 우리아는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를 헤맬 때에 자기와 그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충복 중에 충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 고생할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37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그 고생했을 때도 어떤 면에서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했던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결국은 우리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임신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이제 집에 가서 자라. 이 충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나와 같이 싸우던 동지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왔지만 결국 우리아는 집에 가서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의 맨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리아를 보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죄가 모든 것들을 파괴하죠. 가정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하죠. 죽음으로 모든 것들의 결매를 맺습니다. 우리아도 죽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도 죽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슬픔입니다. 죄는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을, 고통의 슬픔을 죄는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죄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제 죄를 지어도 뭐 재수없게 걸렸다,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부정을 저질러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가 발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죄를 짓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지을까를 생각해냅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짓다가 걸렸는데, 발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지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누굽니까? 왜 다윗을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이 죄를 안 져서가 아닌 것이지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릅니다. 시편 51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애통함과 비통함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죄를 어떻게 또 짓고 그 죄를 묻을까가 아니라 죄를 슬퍼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신약으로 가봅시다. 신약에는 믿음의 위대한 선배인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그 또 다른 나도 나인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 이런 애통함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예수를 아는 자들만이 아는 슬픔이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슬픔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에 대한 아픔,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우리 죄를 토로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그것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애통했던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한 경험들이 없다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죄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한 게 뭐 있나? 내가 바람을 피워서 도둑질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 난 그런 적이 별로 없어. 혹시 그렇게 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경험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토로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 앞에 나갑니다. 이 고민, 이 고통, 이 아픔,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 이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참다운 해방이 있음을 알고 그분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슬픔이라는 단어가 9개가 나옵니다. 일상적인 슬픔에 대한 언어들이죠. 근데 여기서 언급됐던 말은 판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그런 슬픔의 수준이 아닙니다. 절대적 슬픔입니다. 죽음을 넘어설 만한 그런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의 강렬한 아픔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헤어짐으로 오는 그런 슬픔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어떤 것이 위로가 됩니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위로가 되지 않는데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통하는 자. 그리고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위로를 받는다는 말, 위로라는 것은 파라카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위로자라는 뜻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위로자, 다시 말해서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은 누구냐? 바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자를 위로하시냐? 성령이 어떠한 자들과 함께하며 위로하느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위로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해하는 자, 상한 자, 슬픔이 있는 자,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그런 아픔을 대신하시기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슬픔, 아픔, 고통을 대신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슬플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한 슬픔, 아픔들, 고통,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슬픔이 되고 그 슬픔이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그 슬픔이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냥 그걸 지고 가는 것이죠. 죄를 지면서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멸망이고 그것이 파멸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지면서 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슬픔을 알고 그 마지막을 알고 그 멸망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께 갑니다. 여러분, 그 죄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그 아픔을, 그 죄의 슬픔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을 그분,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고 가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픔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갑니다.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애통을,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그런 슬픔들을 그분께 맡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참 우리가 안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슬픈 걸 원치 않습니다. 아픈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모두가 슬픔과 애통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절망의 순간에 그분에게 나와 있는 자들, 그것을 축복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왜 또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슬픔은 다른 이들의 죄의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죄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저렇게 벌을 받아야만 해. 저놈은 저렇게 해서 인생을 사니 참 나쁜 놈이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아픔,
죄의 슬픔, 죄의 그 절망과 그 마지막을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내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 또한 슬퍼합니다. 다른 이들의 죄. 다른 이들의 죄를 보며 우리는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죄를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가, 죄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아파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죄악으로 충만한 그 예루살렘 성벽에, 그 성의 멸망과 패망과 마지막을 보시는 겁니다. 그 죄악 때문에 발생하는 그 수많은 아픔들을, 고통들을, 슬픔들을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십니다. 그 죄악이 너무 아파서 우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아픈 것이기에 알기에, 그 고통을 알기에 나뿐만 아니라 너의 죄를 보고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이의 죄를 보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 대속의 슬픔이 있는 자들입니다. 대속의 슬픔, 대속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이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는 그 대속적 사랑이, 대속의 슬픔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들입니다. 축복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슬퍼하는 자들은, 슬픔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빠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작은 그 아픔, 슬픔이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잠깐인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하고 그 영원함을 누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슬픔은 잠시의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슬픔입니다. 절망이지요.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으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슬픔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슬픔인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죽음이었으니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슬픔인 것이지. 소망이 있는 슬픔. 이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것이다.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마다, 아파할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슬픔이 빨리 지나가 버리기만을 우리가 그냥 생각한다면 진정한 복을 못 누리시는 겁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슬픔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오늘 상실의 은혜다라는
책의 한 부분을 들어왔습니다. 상실 다 읽는 것입니다. 제널드 시처라는 분의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이분은 정말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 인디안들이 하는 수련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음주운전을 한 다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 차를 그냥 정면으로 박는 바람에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그리고 딸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것에 함몰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그분이 이 상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쓴 책입니다. 그분이 날마다 잠을 잘 때마다 슬픔 속에서 하루를 마감한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됨 때문에 감사한다. 슬픔과 감사를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했다면 나 때문에 그런 자책을 하고 서로가 슬픔에 빠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스트러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그 천국에 들어갔고 그들보다 앞서간 이들과 함께 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고통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서 지금 천국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으며 나도 그토록 갈망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현실 속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그 슬픔은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슬픔은 그런 절망으로 또 그런 어떤 면에서는 낭망으로 실망으로 좌절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려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갑니다.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만듭니다. 죄로 인한 슬픔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슬픔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슬픔을 넘어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슬픔이 있는 자가 복이 됩니다. 이 슬픔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 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